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는 장마가 문제였는데 장마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위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도를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걸친 전도 여행은 모두 배를 이용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지중해 주변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 육로로 이동했다면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3차에 걸쳐 여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배를 타고 다니는 게 느리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해 전 세계를 다니듯이 배를 통해 지중해 연안을 다니게 된 것이 최첨단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확장된 것도 같은 영향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에 살았는데 바울은 아주 엄격한 유대인으로 교육받고 자랐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교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중해 전역과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회당을 짓고 야훼 신앙을 지켜가며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했을 때 각 방언을 알아들은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이스라엘은 작고 약한 나라였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덕분에 최첨단의 문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구축한 인프라가 선교 전파의 경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은 현재 터키의 서쪽 지역입니다. 이곳이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은 이곳입니다. 아주 작은 섬이지요. 에베소는 이곳입니다. 반모섬과 가장 가깝기도 하고 또 소아시아로 들어오는 항구 도시로서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7교회가 있는 지역 중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제가 경로를 쭉 이어 보았는데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시계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7교회가 나오는 순서가 경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성지순례로 둘러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둘러보면 됩니다. 아주 좋은 동선이 될 겁니다. 이 7교회 순서가 우리로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과 같습니다. 이 7도시 모두 10만 명이 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10만 명은 별것이 아니지만 20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우리로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과 같습니다. 이 7도시 모두 10만 명이 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10만 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20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에베소는 25만 명으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도시들이 컸기 때문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모인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한 톰 라이트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그곳의 크기와 규모에 압도당했다. 1세기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지금도 서 있는데
원형 경기장 하나만으로도 숨을 앗아간다. 거리와 가옥, 가게 등 그 시절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그림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또 검투사의 무덤은 일부 시민들이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려준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이고 로마인들이 로마시와 황제를 위해 그들의 정성을 다해 건축한 건물이다. 에베소는 그 지방의 수도였고 서부 터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 행정의 중심지로서 황제 숭배가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주전 48년경 비문은 율리우스 가이사를 신으로 공경했으며 주전 29년 그와 로마를 숭배하기 위해 에베소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아구스도는 신 혹은 신의 아들로 추앙되었습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주후 50년 중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에베소에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만나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교회를 붙드시고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악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나요? 물론 맞습니다.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데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교회의 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치리하라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바로 서 있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분별력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높였지만 거짓인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시험하여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분별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탄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버가모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실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말은 여기서도 안 나오고요. 버가모에 보내는 편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고대 교회와 현대 학문 세계에서 숱한 시도를 했지만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골라당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교회가 신기한 새 개념을 가르치거나 신기한 새 관행을 도입하려고 할 때 늘 개인과 단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배워야 할 새로운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것들은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깊은 기도와 성령 충만한 연구에서 유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사도와 니고라당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의 문제가 있었고 또 율법 폐기주의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선행과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은 폐기되었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있으니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한 것이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니 자유하자고 말했지만 사실은 방탕하며 방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만 봐도 그런 가르침들이 어떤 것이었을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쪽 편이나 저쪽 편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인내심도 강했고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5세기까지도 에베소 교회가 모든 초대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결과를 보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교회라는 존재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가 단지 역사 속에서 없어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주님 오실 그날에 심판날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경고는 더 안 좋은 의미예요. 정말 가슴 아픈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떠나셨는데 사람만 남아있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명을 잃어버린 죽어있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 없는 교회만큼 추하고 비참한 존재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토록 무서운 경고를 들은 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내세우며 너무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의 교만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대신에 건강한 줄 알았는데 심각한 암을 진단받은 것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보게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 사랑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강의 시간이 끝나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왜 우리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정확한 답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알겠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뭐든지 사랑 없이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목회의 가장 어려운 지점을 발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리를 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를 온전히 내주어야 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된다는 것이 뭔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해야 할 일을 이행하는 것은 할만해요.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하면 사실 모든 일은 할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로 선택한 순간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요. 나의 생명을 바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성경 구석구석에서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 사랑하려면 사랑은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악을 피해 가책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하려고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지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참된 의도와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제 양심은 그런 지난날 동안 제가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겸손한 과장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괜히 하는 말도 아닙니다. 존 웨슬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그의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종류의 감정을 끌어내며 영혼의 능력을 다하여 모든 기능을 최대치에서 작용시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이 언제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둘째,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만일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모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도 그들의 영혼을 그분의 자녀의 명단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자기를 가장 작은 자, 모든 사람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만을 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내어 쫓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존 웨슬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참고한 책이 5권 있었는데 거의 다 다르게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해석,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해석,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를 해야 한다는 해석, 일반적인 사랑으로 하는 해석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존 웨슬리의 설교를 보면서 이러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필연적 열매는 이웃사랑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모든 사랑이 다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놔서 설명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기쁨과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거듭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예수 믿는 삶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 회복해야지 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회복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사랑을 회복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는 화요일 오후 2시에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